오늘 제목을 누룩 없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을 했어요. 누룩이라는 건 알잖아요. 부풀려, 빵을 부풀게 해서 빵에 주로 많이 들어가죠. 술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누룩이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갔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세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시보라가. 그래서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아론도 그렇고 또 누이 동생이 시보라가 맞나? 미리암이 화를 내면서 네가 지도자면서 어떻게 네가 율법을 어기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만 말하냐, 이러면서 모세를 갖다가 면막을 주고 코너를 몰아버려요. 근데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아요. 그냥 다 듣고만 있어요. 물론 모세가 할 말이 있음에도 그냥 다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요. 왜? 내가 세운 종의 권위에 도전하거든요. 내가 세운 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무리 형제라도 남매라도 부부라도 내가 세운 종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얘기는 지면의 모든 사람이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인간도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말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세상적인 온유함은 자기를 낮추고 또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이 자기를 낮추고 괴롭혀도 참 참고 아주 겸손해. 이걸 세상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말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도 이런 걸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나와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그래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고무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부드럽고 이렇게 땡글 잡게 되게 부드러워, 고무줄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기부스를 했어요. 부드러운 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야?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기부스러운 사람이야. 마음이 부드러움이 전혀 없어. 그래서 모든 건 어떻게 다 사람을 비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율법을 뭐 한다고 내가 율법처럼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에 사로잡혔겠어? 나 율법 몰라요. 근데 율법은 모르는데 율법을 아는 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항상 남을 비판하고 비판의 잣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에요. 이거는 말을 안 해도 이건 유대인. 왜? 율법에 옳고 그름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응? 오늘 그래서 이 분냄, 성냄이 없고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뭐가? 온유함이. 온유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사람들이 붙는다 이 소리죠. 온유한 사람들한테 항상 사람이 붙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관용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같은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가 온유예요. 이게 온유가요. 나는 틀렸어. 나는 온유함 없어. 근데 세상에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나요.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자라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온유함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얼마나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요. 관용을 베풀어. 관용을 베푼다는 얘기는 내가 당연히 저 사람한테 화내야 되고 화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에 있는데 내가 그걸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요. 어? 근데 내가 너 이거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화낼 상황이야. 누가 봐도 화낼 상황이라서 내가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 이게 뭐야? 관용이 없는 거야. 마지막 때 휴고될 때는요, 재림의 성도가 온유한 사람 아니면 절대로 휴고 안 돼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 절대 휴고 안 돼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래요. 내가 성령과 늘 함께 한다면서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고 관용으로 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다가 초보입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거 써놓은 거를 뒤에서 보고 저 앞차가 실수를 많이 해요. 갑자기 브레이크 잡거나 갑자기 옆으로 뛰어들거나 이래요. 근데 뒤에서 화를 내려고 하다가 아이가 타고 있고 초보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진짜 가서 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화를 그렇게 운전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운전하려면 더 배워가지고 와서 운전하든지 말이야. 길에서 막 따져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나도 처음부터 운전은 잘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뭐 아이고 저 애를 태우고 저렇게 운전하면 위험한데
아유 조심해 가야 될 텐데. 그리고 빵빵거리지 않고 그냥 지켜봐주고 웃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잖아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왜 화가 안 나죠? 거기다가 당신이 내가 이렇게 쳐보니까 나를 관용으로 좀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어린 햇병아리 운전 쓰니까 이해해 달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너그러워져요. 근데 그런 표시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초보야. 이거 초보는 맞는데 왕초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써놓으면 그냥 관용이 베풀어져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썼는데 누가 봐도 이게 초보야. 운전이 개판으로 해. 화가 나. 이 사람은 도대체가 자기가 초보면서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좀 써놓지. 아유 내가 초보예요,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초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해도 상대는 관용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관용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싸워? 왜 세상의 사회가 어렵고 왜 어려워요? 관용을 베푸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해 도망가다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맨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오게 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와줘야 할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지만 내가 억울하게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연유로 죄를 지고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살인죄를 도와주지 말아야지. 병들어도 이 사람 도와주지 마요. 그게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요셉은 무조건 되고 병든 자를 수발했어요. 병든 자를 수발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안 도와줘도 돼요. 왜? 피차 감옥에 들어왔는데 누가 누굴 도와줘? 안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도와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도와줘요. 이제 교도관이 요셉을 보니까 쟤는 저 감방에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 다 좀 돌봐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린 퇴근하고 감옥 가는데 쟤는 저기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좀 부탁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요. 이 방은 잘 때는 이 방에서 자는데 당신이 여러 개 방에 있는데 아무 방이나 다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환자들은 좀 보살펴줘요. 그 대신에. 그리고 약이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요셉은 거의 10년 동안을 이 환자들을 돌봐주고 고름을 입으로 빠내고 거기다가 고육치면서 자기 방도 아니고 남의 방까지 다 들어가서 감옥 밖에만 안 나오지 그 방마다 돌아가서 환자를 다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다 해요. 모세가 했던 요셉이 했던 게 뭐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간수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간수들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가능해?
똑같이 동요 제수들은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관용을 베풀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졌는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은 사람들이 관수들이 볼 때도 어떻게 여기냐면 쟤는 다 누가 봐도 쟤는 죄를 져서 들어온 애가 아니야. 보니까 죄를 져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뭔 이유가 있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죄를 진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이 무슨 죄를 졌겠어. 왜? 간수나 감옥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야. 너 왜 연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너 감옥에 와 있지만 그냥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해. 마음 놓고 살아요. 내가 관용을 베푸면서 환자를 돌봐주니까 간수도 또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줘요. 마음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제재 안 받고 환자들을 돌봐주는 특권을 받아요. 그래서 모자라느냐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의료 제품 같은 거를 간수한테 보고하면 간수가 알아서 다 다시 또 넣어주고 이렇게 10년을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관용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관용도 그런데 온유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온유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온유예요. 진짜 온유는 뭐냐? 야생마를 처음에 길들이기에 야생마 길들인 거 내가 어제 유튜브 찾아봤어요. 몽골에서. 와, 몽골 사람들은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못해요. 그냥 집에서 어려서부터 키워서 훈련을 시키지 야생마를 길들여서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명마로 사용 못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그를 명마를 만들어서 타고 다녀요. 자기. 그런데 그 야생마를 처음에 잡아와가지고 이게 길을 들여야 되는데 워낙 야생마가 고집이 세고 자유분방하게 컸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생마 목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옆에다가 나귀를 붙여요. 양쪽 오른쪽 한 마리 양쪽 한 마리 그래갖고 목줄에다가 나귀를 붙여요. 그리고 보내버려요. 그럼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 죽으라고 달리는 거야. 와 이게 날 놔주네요. 그러고 죽으라고 달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옆에서 지지지지 끌려오다시피 하면 나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쫓아오지? 처음에는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귀들이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지지 가다가 지지 끌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생마가 다 나중에 질려. 나중에 며칠을 지나고 이 농장 주인은 잊어먹어요. 자기가 나귀를 야생마한테 묶어서 보내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했는데 어느 날 저녁 때가 되니까 저기서 나귀가 2마리가 야생마를 끌고 들어오고 있어. 나중에는 지쳐갖고 완전히 지쳐갔어. 그때는 어떻게 나귀들이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귀들이 집을 찾아오는데 이 야생마가 거절도 안 하고 나귀들이 끌어오는 데를 쫓아와.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또 하나 이제 이 야생마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주인이 하루 종일 구체적으로 더 훈련시키고 짐을 실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막 끌고 가는 훈련시키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먹여요. 하루 종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가에 갖다 놔요. 물 먹으라고. 그래서 물을 딱 야생마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갔다 오자마자 주인이 나를 어깨다가 물 올려고 계속 찡그러도 물 한 분도 안 주고, 거기서 물을 앞에 가서 물을 딱 먹으려니까 저쪽에서 주인이 사인을 해오라고, 돌아오라고. 물을 딱 먹으려니까, 딱 먹으려고 하니까 돌아오라고 사인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야생마가 물을 안 먹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신호를, 그러니까 그 신호에 따라서 다시 돌아와. 안 먹고, 그걸 버텨서 안 먹고 돌아와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성경적인 영적인 온유예요. 이게 온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어린 양이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온유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얼마나 거기에 악이 있겠어요? 어린 양이? 보는 것만도 이쁘잖아요. 어린 양은요, 깨기하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 100% 믿는 거예요. 1%도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주인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60% 믿고 40% 못 믿어. 어떤 사람은 70% 믿고 30% 못 믿어. 이거 온유 아니에요. 온유는요, 100%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100% 믿고 따라오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야생마예요. 자기를 야생마라고 생각해봐요. 갈증 나고 죽겠는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예수님 오라고 그러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문 앞에 다 가서 오라는 거야. 차라리 중간에 오라고 하지. 알았을게 갈게요. 얼른 먹고 갈걸. 이건 온유 아니에요. 이건 온유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딱 돌리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훈련된 말은 그 말을 주인이 자기의 명마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명마가 될 자격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온유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는 명마야. 야생마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온유, 사람들은 그래, 이 세상의 온유함을 얘기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충격을 먹은 게 있어요. 분당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요즘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강도 만났는데 그냥 잠깐 도와주고 말지, 도와주고 나서 여관에 가서 이렇게 해갖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돈을 줄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돈이 모자르면, 돈을 주면서 모자르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시 더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목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니? 이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런 걸 감당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요즘 사람들이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사람은 아무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해요? 온유한 사람은 해요.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집도 몰라, 어디에 간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성령의 힘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예?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는 예수님의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말을 써놨나 거기다? 그 이야기의 관점은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온유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한테도 다 맞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죄 아니면 화내지 마라. 저 사람이 지옥 가는 죄를 저질러 놓지 않으면 화내지 마라. 지옥 가는 죄를 졌을 때는 화내야 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런데 진짜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화 안 내고, 화 내지 말할 걸, 화 내서는 안 될 걸 가지고 화를 내. 이거는요, 온유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내가 찬양이한테 무섭게 할 수 있어요. 이 쌍년아 개 같은 년 하면서 정말로 막 쩔어서 막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어거지로 나와 있는 거지. 말이 못해도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의를 주는 거예요. 왜? 야생마가 자기 스스로 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내보냈을까요? 이 자식아, 너 나가면 그지가 다 주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그런 거 다 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줘서 내보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지발로 돌아오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지발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게 그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외식으로 앉아있고 형식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 진짜 돌아와서 진짜로 돌아와. 응? 그러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를 왜 거기다 써놓고 탕자의 아버지가 꼭 미련함 같기도 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할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분에게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낼 줄 알고 탕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는 어떡하죠? 에이, 잔치까지 베푸는 걸 오버 아니야? 뭘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 놈에게 잔치까지 베풀어. 그냥 바다만 주는 걸 끝내도 탕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동네 잔치를 벌여요. 이거 뭐예요? 관용을 베풀어요. 당자가 볼 땐 난 벌받고 혼나야 되는데 아버지는 내가 들어갔다고 소를 잡고 대리를 잡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내가 몸둘 바를 모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나갈 때 난 처음에 용서가 안 됐어요. 화가 너무 나고 용서도 안 되고 막 치를 떨었어요. 내가 너희들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지금쯤 교회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최소한 몇백 가정 놓고 아마 건물도 웬만한 건물도 하나 샀을걸. 그리고 편하게 막 갔을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로 준 양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첫 번째로 준 이 양들을 내가 이 양들을 세우기도 전에 나 편하자고 내 목장 늘리겠다고 팍 해서 막 늘렸으면 이 양들은 다 죽었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신경 못 쓰니까 죽었다고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 내보낸 게 지들이 나가는 줄 알았더니 지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한번 내보내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왜? 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는 군대 간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훈련받다 또 뭘 하냐면 가장 힘든 훈련, 유격 가장 힘든 훈련할 때 그때 너무 한계가 느낀 가장 힘든 훈련할 때 그때 또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네. 그러면 그때 다 울어. 그때 다 울어. 왜 울까? 엄마의 사랑이 생각나. 부모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왜 그때 여지까지 몰랐고 난 모르고 살았을까? 왜 난 그거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부모의 효도하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 단순하게 군사교육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대한민국에 남자가 되면 무조건 좀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거 어디 가서 배워, 그거. 못 배워.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뭘 배워?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게 어떤 건지도 배우고 군가를 통해서 막 자신감도 얻게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는 자대 배치 받을 수준에 가면 이제 제법 군사의 표시가 나요. 군인들의 표시가 나요. 근데 그때쯤 다 자대 배치 받아서 자대에 보냈죠. 오늘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 간단해요.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온유한 자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피를 받아서 온유한 자는 없대요.
해난 속도 온유한 자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재수정이 보면서 쟤는 뿌리채부터 하여튼 타고난 성품이야. 와이프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또 뭐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은 재수정이 그런 것만 봐요. 겉의 모습만 봐요. 근데 재수정이요, 2번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마을에서 떨어져가지고, 달리는 마을에서 떨어져가지고요, 척추고 뭐 사람들이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다시는 걸을 수, 처음에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하니까 걷는 거는 못할 거라, 정상생활을 못할 거다 이랬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받으면서 거의 2, 3년 걸렸어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매달려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극을 하면서, 사극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거는 감독도 PD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말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말들이 한번 고개 탁 털으면 이제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엉키면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사고지. 그럴 때 꼭, 여러분 옛날에 말 그거 촬영하다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배우도 있어요. 죽은 배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수종 장로라는 분이 그냥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문턱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속에서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게 뭐냐면 온유한 성품이 얻어진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순식간에 갈 수도 있고 순식간에 가는 거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자기 목숨이 자기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돈이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쓰기는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아니면 내가 평생 휠체어 타면서 이런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 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서 내가 돈을 벌게 했으니까 이걸 내가 벌었어도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형욱이 형인데 요즘에 기도를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게 바뀌었는데 내 입으로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될 거 아닌가. 이게 뭔 말이냐면 주식회사, 주식회사라고 해서 지금도 주식회사인데요. 아니 그런 주식이 아니라 코스닥, 나스닥에 상장하는 주식. 회사 주식을 코스닥, 나스닥에 상장하는 주식회사.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데 내가 안 하고 있다고. 왜?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거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뭐예요? 그냥 옛날에 최 집사도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요 담프트럭 하나님이 5대 주시면 3대는 내가 쓰고 2대는
교회 앞으로 해서 2대 수입은 교회에서 그 교회 수입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5대 수입에 11조는 꼬박꼬박 잘 드려. 난 그걸로 만족하지. 그때 안일의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서운했어요. 5대 주시면 2대는 교회에서 뭐 이런 걸 다 사용하게 2대 수입은 교회에 다 드리기로요. 그리고 3대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몇백만 원씩 막 들어오니까 현금을 차 밑에다가 다 차바닥에 조수대에다 밑에 깔아서 감춰놓기도 하고 집에 갖고 들어오지 않아. 왜? 오영희 집사 다 주머니 뒤잡고 빼가니까. 그러니까 차에다 다 감춰놓아. 그때 언젠가 오영희 집사가 그거 봤어. 차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이 인간이 차에다 돈을 숨겨놓고 다닌다. 근데 아직 저렇게 왔다가 한꺼번에 드리려나?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안 드려. 그렇게 3개월 딱 지나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고 민망하니까 자기 입으로 해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니 6개월 지나도 도망가. 그때 이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랑 포천의 회사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폐기물, 오기물을 포천 가까이 파가지고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수십억의 돈을, 쓰레기를, 산업용 폐기물 쓰레기를 그렇게 하고 덮는데 이게 장마가 오니까 모래가 쓸려면서 그게 다 드러났어. 야, 포천에 있는 시민이고 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막 더러워지고 농수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제목이 그때 구속됐어요. 기소 중지돼가지고. 몰라 몇 개월 더 살고 난 거지. 뭐라 그래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걸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불리터 싹 올라갔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심사입니다. 그거 채널 만들어가지고 주식회사 만들어서 그 친구가 너무, 그 친구는 자기 50%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어떤 큰 목재가 주식을 나한테 줘라. 내가 50% 다 사겠다. 가격 책정해서 다 사겠다. 그래가지고 1,000억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상상도 못해요. 한 50억 들어오겠지라고 상상하는데 1,0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000억이 들어왔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전히 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 달라진 게 뭐였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더 많은 학교를 줘야 되니까 이제 더 많이 아프리카를 돌아다니게 생겨서 국내에서는 거의 시간을 낼 수 없는 지경까지 한 거지. 그러니까 매일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아프리카 선교사들하고 연결해서 어디 뭐 어떠냐 또 현장 가보고 답 써야 되고 막 정신없이 바뀐 거죠. 내가 저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벤스부터 빼고 보자. 뭐 하나님이 벤스 정도 하나 빼는 거 이해하시겠지. 그게 텔레비전 뉴스라고 하고요. 지상연이가 15년 만에 포르쉐 중고차를 샀다가 15년 만에 벤스 지프 수억원 원짜리를 2억 얼마인가?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그 차를 샀대요. 현찰을 주고 샀대요. 그래서 차를 애지중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수고를 50대 장가도 못 가게 수고라 해서 돈 벌어가지고 겨우 그 벤스 하나 차가지고 신문서에 딱 하려고. 그러다 송대관이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송대관 씨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응? 천국 갔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때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장하면요 거의 1000포기 가까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연예인들 자원봉사자 집에 데려다주고 자기네 마당이 얼마나 큰지요. 거기 1000포기 가까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전도하고 가난한 복지원, 사육지원, 노인정에는 다 되었어요.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봉사왕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되게 만족하고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의지, 자기 의. 내가 이렇게 매점하고 이렇게 이게 예수 만난 사람 아니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만난 사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태안에, 충남 태안에 있는가 보면 콘도가 아파트식으로 한 10동 가까이 있었어요. 15층, 20층짜리가. 그거를 이 송대관 씨 아내가 그 해갖고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그 부도난 회사를 받아갖고 분양받아서 다시 해서 분양시키는 돈이 왕창 낼 거다. 그거 혹해서 그랬는데 돈이 들어가도 분양이 안 돼. 중대 이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부도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송대관 씨가 엎드려서 이제 매일 하루하루가 절실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담도암이 찾아왔어요. 담도암이. 그 연예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소문나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 암에 걸렸는데 암에 재수없이 암에 걸린 사람 왜 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나 주변의 자기 지인들한테도 암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면서 방사능 씻어서 몸 체력이 안 되는데도 정몽 애들랑 지지난주에 마지막까지 출연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발로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발로 가서 병원에 쓰러져서 못 깨어나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심정지. 그 마지막 아직도 빚이 40억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김수미 씨처럼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 대신에 내가 생각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매달렸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40억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이분은 그 전에 엄청 잘 나가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200몇 억씩 돈이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뭐 500억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제대로 믿겠어요? 무슨 예수님을 찾겠어? 뭐가 아쉬워서. 근데 하나님이 야생마를 길들여 버리는 거. 야생마를 이렇게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야생마를 이렇게 길들여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매달리잖아요. 살려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게 뭐야. 야생마 길들이시려고 저렇게 하셨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고난이 이게 우리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네. 모세가요, 지면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를 세상으로 볼 때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를 가지고 모세를 보면 안 돼요. 뭘 봐요? 아까 그거 순종하는 거. 어떤 경우도 순종을 잘하는 게 이게 온유예요. 어떤 경우도 순종하는 게 온유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라 그래? 난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 믿어지는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난 믿음이 안 생겨서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긴다고 안 가는 거는요,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던 없던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주인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 하루 종일 목이 타고 말이 얼마나 물을 먹고 있어. 물을 막 먹으라는데 주인이 딱 부르는데 이 마가, 야생마가 거기서 물을 입에도 안 대고 주인한테 가버려요. 전일이 돋잖아, 이거 보면. 이게 이런 게 명말이에요. 이게 온유래요. 여러분에게 온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온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112살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드리랬다고 드려요. 증거로. 진짜 드리려고 맘먹고 다 묻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도끼를 위에서 내리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온유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배웠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아, 너는 온유한 자구나. 내 앞에서 완전한 온유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완전한 온유로 인정받으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다 열어주셔요. 모든 걸 다 열어주셔요. 너희 엄마한테도 하나님이 다 그랬어. 잘 따라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 잘 따라왔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만 더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난 더 이상 믿음 없어요. 난 안 돼요. 나 싫어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부했다고 해서 인간이 거부했다고 내버려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죽을밖에 만들고 나중에 순종하게 만들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전에 때 숨만 안 쉬면 죽은 건데 숨만 안 쉬면 죽은 거잖아요. 살고 죽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 숨만 안 쉬면 죽은 거고 숨을 쉬면 산 거고. 응? 온유한 자의 성품을 소유한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죠. 욥이 다 걷어갔는데 다 걷어갔는데도 끝까지 또 모세도 애굽 왕한테 가서 막 10가지 재앙까지 내릴 때도 9가지 재앙까지 얘기할 때도 요셉은 폭력적으로 화나면서 싸우면서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고 안 되면 돌아오고 말도 하고 안 되면 돌아오고. 이 훈련을 왜 10번씩이나 그럴까요? 모세의 온유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까지도 그냥 하나님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은 그걸 통해서 뭘 배워? 그냥 온유한 자만 되면 돼. 온유한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 응? 그러니까 모세가 막 지금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막 모세를 막 너만 하나님하고 대면하느냐 그러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화를 내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모세가 너무 당하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아브라함도 구스 여자와 결혼했어요. 아브라함도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 애 낳았는데 그 누구야? 에서의 누구죠? 하갈인가? 하갈이 구스 여자인가? 근데 모르겠어. 모세도, 아니, 아브라함도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확실해. 근데 결국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나안 이방 지독하게 우상성인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으면 이방인들 구원이 없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만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시키지, 가나안 여자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건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모세에게 막 도전을 하고 막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자기들이 나서서 이러다가 크게 당하는 거죠. 시간 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서, 인간적인 사회에서 필요한 수단의, 인간적인 활동의 수단에 필요한 하나의 것이고, 영적인 온유는 순종이에요. 어떤 경우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온유한 자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빳빳해져요. 이렇게 잡아다니면 안 와. 그러니까 낙이 2마리를 끌고 야생마가 달릴 때는 처음에는 얼마나 신나서 달렸겠어요. 나중에 힘을 다 빠지니까 나귀가 이제 그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명마의 조련이 들어간 거죠. 물도 한 방울 안 먹이고 타이어 뒤에다가 달아가고 계속 돌기 물가에 탁 갖다 놓고 주인이 져서 햇바람 휙 부니까 물도 안 먹고 탁 달리고, 이게 온유. 우리는 그래서 온유를 착각하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온유해. 우리 장로님 온유 정말. 무슨 온유. 너무 모르는 거 있다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